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앞으로 평생 드려야 할 예배, 천국 가서도 드려야 될 예배, 우리는 지금 잘 드리고 있는가? 고쳐야 하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진단하고 또 수술을 해야지 되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혼하신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답답한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백화점으로 뛰어가 옷을 구입하고 또 구입한 것을 입지도 않고 돌아가셨는데 상표도 하나 띄지 않는 채 새 옷들이 40평 되지는 아파트 방마다 가득 옷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쇼핑 중독이 되어진 이유가 이제는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삶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벌의 옷을 가져도 만족이 없음. 무슨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빈 마음의 공간을 옷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집안 가득히 아주 비싼 옷들을 가득 채워놓고 입지도 않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주 이와 비슷한 한 여인의 기구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상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나를 살리는 예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는가? 아벨의 예배를 배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를 살리는 예배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동편의 길을 택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위험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한 겁니다. 이 땅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려고 해도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이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갈등이 극에 달한 그런 지역인데, 무엇보다도 그 길이 다른 사람들한테만 위험한 길이었는가? 예수님에게는 위험하지 않는 길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도 위험한 길이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 그 위험한 길을 예수님이 왜 굳이 택해서 그 길로 가셨을까? 제자들도 예수님 왜 이 길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위험한 길로 통과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위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다가 우연히 여인을 만났을까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 가던 길에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려고 위험한 길을 어쩌면 목숨을 걸고 찾아가신 길이었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신 분인지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올 것을 신적 예지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속사정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까 봐 제자들을 동네로 미리 보내고, 그리고 우물가에 혼자 앉아 기다리고 계신 사마리아 여인을 위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예수님이셨다. 드디어 그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여인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자기 발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내일도 와야지 되는데, 정오의 시간, 태양이 내려지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찾아온 여인에게 그날도 무슨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자기 발로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발걸음이 어디 자기 발로 그 길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물가로 오게 되어진 거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지산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주일이면 이곳에 오는데, 그래서 내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서 정죄악 오너라, 정죄악 오너라. 내가 수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모든 걸 막아주시고, 교회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게 하셨고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나주신 거지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내 육신은 못 알아들어도 내 영혼을 향해서 아무개야 오너라, 아무개야 오너라. 이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찾아서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찾아서 찾을 수 있는 분이 무슨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이곳에 찾아오신 거지요. 내가 찾은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찾은 바 된 사람, 주님께서 찾으셨고 주님께 찾은 바 된 사람들이다. 주님이 찾아주셔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한두 번 거기에 왔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만난 거지. 여인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내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오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지요. 유대인에 대한 지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남자 보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생수를 준다고 그러는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 내가 그 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고 싶다.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은 서너 시간 후가 되어지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 그 물 내게 달라고. 나는 지긋지긋합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정오의 시간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이곳에 물 기르러 오는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 물을 주시면 되는데, 물을 달라고 했으니 물을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제일 듣고 싶은 말, 물, 생수인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지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물 주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빈 공간을 옷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마음 한가운데에 탁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걸 채우려고 해도,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어느 날부터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채워봐도 왜 만족이 없을까? 채웠는데도 만족이 없지 하다가 선택한 것이 남자였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출세를 하면 이 허전함은 채워지겠지. 그래서 남자로 채웠는데 그 남자도 진짜 내 편이 아니고 남 편이어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때리고, 그래서 이 남자도 아니구나. 또 남자로 채우고자 또 다른 남자를 만났음에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5명의 남편까지 채워보았지만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빈 공간에 채워넣는 것부터 빼내야지 되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다 버림을 받았는지 본인이 버렸는지, 남편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소망은커녕 상처만 남게 되었지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고 그저 오늘도 허전한 마음으로 물을 길러 나왔던 거지요. 이 여인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할지라도 농약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실수록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사방이 다 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여인은 이 빈 공간을 남자로, 여러 명의 남자를 바꾸어 채우려고 해도 안 되었던 거지요. 그럴수록 영적인 목마름은 심해졌고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오는 이 여인의 목마름.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이야기입니까?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는데도 뭔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것 하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아동바동 살았는가? 성공 뒤에 찾아온 그 허전함,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이 공간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이 여인 속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됐던 공간을 남자로 채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 남자부터 데리고 오라는 거지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지 됩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남편을 데리고 오면 되는데 남편은 안 데리고 오고 어디서 예배해야지 됩니까를 묻습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분명 선지자이다. 이 여인은 내가 선지자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선지자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지 되는가? 지금 바로 고개만 돌리면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지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됩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선지자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지 됩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인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봤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예배합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거나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이신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못 만났기 때문에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을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채워지는 순간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불만족도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오케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원망, 불평,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교회학교 출신은 다 아는 가사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그분을 만날 때 만족함이 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남자, 채워서는 안 될 체험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워주시고자 그 위험한 길을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을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지요. 이 여인이 만약에 지금 있는 남자 내 남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선지자이니까 좋은 남자 한 명 더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는 거지요. 이 여인이 절망의 끝자리에서 자기의 원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지점에 오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로 바뀌어진 거지요.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 여인이 말도 안 듣는 거지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심산에 가든지 예루살렘에 가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같이 연약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왔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걷기 불편하신 분들, 무릎 관절이 있는 분들은 그리심산에 가지 못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 표를 끊어서 마치 성지순례 가듯 예배하러 다녀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지산교회 예배당까지 찾아오셨다.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기다리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의 예배당까지, 이곳까지 수가성 여인을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위험한 길, 그 험한 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라고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족을 줍니까? 자녀에게 만족하는 부모를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봐서 95점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칭찬해야지 되잖아요. 야, 이제 100점 다 왔다. 조금 힘내. 100점 맞자. 너 방심하지 마. 나 방심하는 거 제일 싫어해. 자녀 성공, 출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면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만나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이런 현상, 이런 반응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으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말씀하셨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셨다고요. 오늘도 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그릇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누구에게 실망했든지 상관하지 말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